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6장 13절 뒷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이죠? 여러분은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살면 좋은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호주, 이런 곳이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곳에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좋은 나라. 또 바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좋은 집입니까? 좋은 집의 기준이 뭐죠? 좋은 집, 좋은 나라, 좋은 집, 좋은 교회, 굿, 선한, 그가 뭐가 도대체 좋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떤 집이 좋은 집이고,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이것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이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서론을 열었었냐면 5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주기도는 시작되어진다라고 제가 그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열면서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가 뭘 착각하냐 하면 어떤 나의 필요, 내 쪽을 채워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내 중심으로 돼서 나를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의 그 중심, 그 핵심, 그 표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기도다라고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적인 차원,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지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그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자의 핵심이듯이, 이 주기도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의 그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그분을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적인 차원을 뭘 좀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압축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가 한 2주 이렇게 한 2, 3주 이렇게 쉬었다 오다 보니까 이 흐름이 끊어졌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그렇게 시작한 이 주기도는 8절에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다고 기억하십니까?
그죠?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앞에 8절로 넘어가시면 8절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 다 아신다. 그래서 그 기도가 9절로 아버지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동일하게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래서 주기도의 핵심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기도하죠.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천지신명. 여러분, 천지신명이라는 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게 무슨 기도죠?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이든 땅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정성에 반응해 주십시오. 이걸 받아서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람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라면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뭐 바위일 수도 있고 그게 달일 수도 있고 그게 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이게 막 해 떠오를 때 막 가서 막 또 정신없이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막 빌잖아요. 그죠? 예, 많이 정신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막 달에 가서 막 꼭두 새벽에 이거 터놓고 막 달에 가서 빌고. 그건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구든 상관없죠. 그게 산타크로스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상관없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세상이 가지는 기도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경험해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언제 제일 많이 응답되죠? 예, 그렇죠.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그래, 내가 그때 초신자로 때 난 뭐 했노? 이런 거와 나는 다시금 초신자로 돌아가고 싶다, 이 표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여러분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잘 해주세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거의 기신자 아닙니까? 귀신자 말고 기신자라는 건 이미 하나님 백성 안으로 숱한 세월들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 글쎄요, 예스가 많던가요? 노가 많던가요? 예스도 많고 뭐 노도 있고, 예스가 맞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스도 많고, 이제 알죠? 요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런 건 하나님 좀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감도 오고, 요 기도는 내가 해봤자 하나님이 별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로또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걸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왜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주문이 아니라고요. 열려라 참게, 이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주기도의 핵심이 시작도 아버지요 마지막도 아버지 되심으로 이 주기도가 양옆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아버지와 아버지 되심 사이에다가
그 주기도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넣어 놓으셨죠. 그 내용들이 보시면 뭘로 시작하냐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과 그 기도하는 대상 앞에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저 기도가 주술이 되고 주문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를 빚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복 입은 무당들. 목사를 일컬어서 양복 입은 무당들이라고 해요. 왜죠?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복 빌어주는 그저 무당, 내 기도에 응답하게끔 하는 그 무당과 교회의 목사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1월 1일 날 했지만 기도하면 젊게 뽑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돈 더 많이, 헌금 더 많이, 집사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1,000만 원 손 드세요. 2,000만 원 손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갑절 흔들어 복을 하늘에서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 지금 나 1,000만 원 내가 이게 옥신각신하는 사람 주여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 설치는 교회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뭘 놓쳤다고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놓친 것과 그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정확한 내용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대상, 아버지 되신 그 대상의 그 주기도가 오늘 끝에 가서 어떻게 그 기도가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면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할 텐데 공부하다가 이 본문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볼 텐데 마가복음 1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귀신이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구조가 뭐랑 딱 똑같냐면 주기도랑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호칭이 뭘로 시작하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시작하고요.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좀 있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부소서, 예, 그래 보이죠? 근데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시작을 예수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라고 시작한 건 이미 예수의 그 비천함을, 그 시골 촌동네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묘하게 버무려서 시작하고, 그 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하니까 되게 거룩한 호칭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거룩하다라는 뜻은 더러운 것과 구별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불렀냐 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데 그 위로 한 절 가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예수님, 당신은 그냥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왜 여기까지, 이 더러운 세상까지 내려와 가지고 우리 나아바리를 이렇게 침령합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런 의미예요.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 속에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딱 눈이 번쩍 띄었냐면, 앞뒤가 뭘로 딱 돼 있냐면 똑같이 예수여 예수예요. 그죠? 주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내용을 가져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한 그 호칭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을 아는 자가 주기도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귀신이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죠. 자기들은 자기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중간에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꼭 뭐와 반대돼 있죠? 주기도와 딱 반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불렀을 때 그 내용이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또한 죄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분. 이 호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도란 나의 삶과 힘과 영광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마음의 표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사단같이 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인데, 이 거룩함은 나와 관계없는 거룩함. 너는 천국에서 사세요. 왜 여기 더러운 땅에 내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못 살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삶을 사셨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예,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뭘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내 삶의 힘과 그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가? 나의 힘과 나의 영광은 무엇으로, 누구로 삼고 있는가를 보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기도 안 하죠. 그죠? 기도 안 해도 되죠. 예를 들게요. 구약에 가면, 열왕기상에 가면 솔로몬이라고 아시죠? 예, 누구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솔로몬 일컫습니다. 근데 그가 시작은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막 복도 받고 막 지혜도 받고 막 처음에 막 부강해지고 나라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가다가 그가 나중 말년에 가면 그가 여러 첩들 몇 명을 두죠? 네, 1000명을 둡니다. 후첩 해가지고 아무튼 1000명을 두죠.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혓가닥 가가지고는 그 결국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나눠졌을 때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를 우리를 다스리면 내가 너를 쉽게 말하면 왕으로 대우하면서 잘 지낼게.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며칠만 있다 다시 와라.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상의해가지고 니들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그 솔로몬 왕 때, 아버지 왕 때 함께했던 그 노인들, 그러니까 늙은 그 신하들한테 이게 의견을 물어요. 그랬더니 늙은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때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성전 짓고 막 이런다고 엄청 뺑이 돌렸습니다. 이제 살살 합시다, 살살. 그리고 평안하게 그 쉽게 말하면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듣고는 그 늙은 신하들은 물리고 젊은 자기 친구들을 들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젊은이들이 막 이제 막 펌프질 했겠죠.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해요. 백성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면 손가락 얼마나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죠. 무슨 비유입니까?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더 강력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핵심을 뭘로 둔 거죠? 힘과 권력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이었다면 여로보암은 뭘로 삼냐 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쪼개가지고 그에게 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38선이 그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북에 있는 사람도 남쪽으로 그 제사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길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여로보암이 이거 가만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계속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통성. 저거 다윗의 왕조도 아니고 저거 신한데 저거 쿠데타 저거 하나님 얻어 걸려가지고 했는데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조금만 틀어지면 다 그 유다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지 스스로가 거기에다가 38선을 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계선을 나름 자기가 경계선을 긋고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게끔 짝퉁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게 하는 명분을 거기다가 두게 된 것이죠. 뭘로 통치한 거죠? 여로보암은요? 뭘 놓친 거죠?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두 왕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동일해요. 그게 뭐냐 하면 너의 나라가 내가 주인된 나라로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가 되면 너희는 부요할 것이요 너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요. 유치한 표현이지만 잘 먹고 잘 살 것이요 어떤 나라로 침범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요 너희는 너희의 됨을 나의 모든 힘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될 것이니라 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힘의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려 했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한 통치의 구도를 짠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이 지가 그 베델에 가서 직접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한 명이, 그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선지자가 뭐라고 그 여로보암한테 저주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제단에 올리는 그 순간 그 제단이 쪼개져서 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들이 다 흘러내릴 것이고, 거기에서 한 아들이, 이제 너의 아들이 태어날, 한 요시아, 그 나중에 나오는데 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때 네가 드렸던, 그때 섬겼던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그 자리,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다 누워져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죠, 저주. 그리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제단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진짜 제물을 올리는 그 순간 그 제단이 쪼개지고 그 제단의 모든 것이 먼지로 흩어지면서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저주를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저 선지자 저놈을 잡아라 하고 이렇게 손을 쫙 펼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 문둥병 아니고 팔이 이대로 굳어버려요. 이게 팔이 안 접혀지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유치해. 안 그래요? 자기한테 예배 안 했다고 한 왕이 저 다른 데 했다고 해가지고 팔 뻗었더니 팔 굳어버리고, 막 예배 드렸더니 그 제단을 못 받게 해가지고 바닥 이게 쪼개버려가지고 그 재물 밑으로 다 꺼지게 하고, 뭐 이래. 근데 뭐 이래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에 유치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뭐 하나님이 저래라고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보여주고 싶냐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너무 웃겨요. 팔이 이렇게 굳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팔을 위해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팔이 나아요. 더 웃긴 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한테 그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감사헌금 해요. 이 무슨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고, 이 코미디도 아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을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야, 너는 팔 하나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진짜 왕의 왕됨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백성에게는 길이 없다, 능이 없다, 뜻이 없다. 그러니 나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로 살아가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권세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그냥 파워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힘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질문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분이 나의 힘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르호보암의 나라처럼, 여로보암의 나라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2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사사기 2장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장 자체가 다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져 버린 그 시작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던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실상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실상이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여로보암, 르호보암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 나라, 내 영광, 내 자랑, 내가 힘으로 삼고 꿈꾸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빌려다 오는 거죠.
제가 주일날 저희 가족 장례가 나서 대구를 갔다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8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들이 모이면 50명이 넘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모처럼 몇십 년 만에 많은 식구들이 한 40명 넘게 다 만난 것 같아요. 제가 32 아닙니까? 예, 아멘. 예, 또 이게 요즘에 이런 농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 영상 보고 진짜 제가 20대라 그랬더니 죄송한데요. 20대라고 믿는 분들이 정신 나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대인데 저희 사촌 누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8남매고 맨 위에 그 형제 큰 누나는 6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엄마 뻘이죠, 그죠? 엄마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진짜 만났어요. 제가 부산 내려오면서 거의 이 가족 활동에 거의 참여를 못 해봐가지고 특히 외가댁에 만났는데 이슈가 뭐냐면 신우기가 개척했단다.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넘는 우리 사촌 누나 형, 우리 숙모, 외삼촌들이 이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5시에 도착했는데 5시부터 11시까지 로테이션으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다 핵심이 뭐냐면, 야, 코로나인데 네 개척했다며 어떡하려고 그러노? 이게 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웬일이고, 전부 다 대구 사람들이거든요. 어떡하려고 그러노?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밥은 먹고 사나 막. 그래서 그거에 이게 쓸 수도 없고, 근데요, 형님이 누님이 생각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밥도 많이 먹고 살고요, 잘 먹고 살고요, 우리 교회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예요. 그죠? 교회 어렵다, 안 된다예요. 왜 안 되죠?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명 있으면 그 망한 교회입니까? 예? 2명 있으면 망한 교회예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있으면 성공한 교회입니까? 이미 그것부터가 이미 틀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진짜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왜 안 되죠? 교회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조차도 내 교회, 내 영광, 내 나라, 내 거, 내 인기, 그걸 쫓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주목하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고자 몸부림치면 그 교회는 영광된 교회죠. 망해도 단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의 허락된 영광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읽을 때 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 권세, 영광,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적용하냐면 굉장히 뜬구름 잡게 잡아요. 어디에 가 있냐면 세계 평화,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열방의 온 선교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게 하게 두세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6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 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부터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무슨 운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 집회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 집회, 40일 금식 기도, 퍼레이드로 하면 뭐합니까? 내 하루에 내 단 한 절의 삶도 안 변하는데 골방이 없잖아요. 내 마음을 찢어야 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는 그 죄악된 연약함, 그 변화받지 않으면 한 부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절도 안 바뀌는데 그걸 다 밖으로 다 밀어내죠. 나 선교했어, 나 교회에서 봉사해, 나 기도해, 나 성경 식독했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주기도가 어떻게 끝나죠? 이게 기가 막혀요.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안 끝나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나라를 구했니?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네 옆에 붙여진 한 사람부터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그것부터 해. 그것부터 해. 지가 해야 될 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속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뭐냐고요? 학생의 본분이 뭐죠? 학생의 본분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벌어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 이러면 자꾸 속아요. 엉뚱한 데 가서 긁고 있어요. 아니요, 내 삶에 드리워진 골방과 내 삶에 드리워진 용서와 책임져야 할, 내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할 원수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눈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참고 오늘을 산다, 버텨내고 지켜내는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예요. 치열해야 돼요. 자, 이게 얼마나 치열한 기도냐 하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그의 나라, 그의 힘, 그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이 임금의 자리,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우리는요, 주기도 했다, 주기도문 강의했다, 하나 떼었네, 그게 아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주기도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한 절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세상의 어떤 외형과 그 규모에 취해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내용을 잃고 그 대상마저도 잃어버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며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인생의 결국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주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참 많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런 글귀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존재래요. 이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 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